거룩한 성일입니다. 이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 앞에 마음과 사랑을 담아 이제 예배 잘 들으시고 주 안에서 또 주의 성령의 생기를 받으시는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해 주셔서 여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어디를 가면 항상 이제 목사 뒤에는 기도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생각하면 제 발걸음이 든든합니다. 또 때가 되어서 또 잘 정리해서 또 제가 경험하고 본 것들을 또 복음의 증거로 잘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 제목에 따라서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오늘 이제 1절 말씀인데요. 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중반절에 보면 위의 것을 뭐 해라? 찾으라 그랬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말씀의 원전은 주님이신데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기도하는 자세와 기도의 내용까지도 알려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뭐하라 찾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위의 것을 찾으라 할 때는 제테이크라는 말인데요. 자, 이 말은 주로 영적인 말씀입니다. 이 육적으로 우리가 이 땅의 것의 강조점보다도 영적인 것을 찾으라라는 말씀인데 주님이 원래 이 말씀의 원조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땅의 것도 생각도 많이 하고 우리가 땅의 것도 구할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주께서 찾으라라고 그렇게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물론 우리가 땅의 것을 많이 구하죠. 땅의 것을 많이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땅의 것만 생각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가운데에 위의 것도 생각하고 위의 것도 찾으시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2절에 다시 한번 이제 위의 것을 강조합니다. 3장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위의 것을 뭐하고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극명하게 대조하는 말씀을 하죠. 땅의 것을 뭐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육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발을 땅에 딛는 동안에 우리가 땅의 일도 해야 되고 또 땅과 접촉하고 살아가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또 관계로 엮여서 우리가 뭐를 프로젝트를 하거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사실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 삶의 그 근본적인 태도가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찾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저들은 목을 땅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물론 이 땅에 살 때는 우리가 땅의 것도 생각하고 또 땅의 것을 찾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문득문득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다른 날은 몰라도 우리가 주일날만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세상은 우리를 자꾸 땅을 쳐다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땅의 것을 많이 찾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자꾸 살도록 우리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을수록 우리가 문득문득 고개를 들어서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고 또 하나님을 또 생각하고 또 영적인 것을 찾고 구하는 바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또 본향을 찾아가는 구도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절에 보면 이제 위의 것을 뭐 해라? 찾아라. 그리고 2절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래서 극명하게 대비적으로 아예 땅의 것은 뭐 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들을 영의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를 잘 가이드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은 이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아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세 가지를 밝힙니다. 첫 번째입니다. 1절 보시면 전반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살리심을 받았다. 이 말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1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무엇을 따라?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이게 형상은 이제 외적인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속성을 추구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후렴들에 강조합니다.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며,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었으니, 육의 사람처럼 옛 것을 생각하거나 땅의 것을 너무 집착하거나 그러지 말고 하늘을 생각하고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때를 따라 너무 땅만 깊이 우리가 함몰되면 때로는 어지럽기도 하고 생각이 나중에 막 꼬이기도 해서 나중에는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잠깐 시간을 내셔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시고 또 위의 것을 생각하시고 또 위의 것을 찾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지러운 머리를 잠깐 좀 정리도 해주시고 우리의 답답한 마음도 하나님이 좀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답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믿음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도 우리는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좀 힘들고 어려울 때 고개 한번 들어서 위를 한번 쳐다보는 것도 신앙의 삶 속에 좋은 습관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여기 이제 위의 것을 찾는 이유는 후렴절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합독합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어디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리가 눈을 들어 머리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는 것은 참 오늘 날씨 참 좋다. 하늘이 참 넓다. 마음이 시원하다. 그거를 넘어서 그 비욘드의 세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자주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주께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항상 이중적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항상 내 인생의 마지막 언젠가는 때가 되실 때 나의 살아온 전 생애를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총으로 심판하시는 주님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마리아는 그런 단독자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을 눈을 속일 수는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감출 수는 있어도 주님 앞에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신실하게 나아가는 첫걸음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어느 사람과 어느 곳에 있든 누구를 만나더라도 항상 주님과 1대1의 단독자의 모습을 우리가 늘 기억한다면 바로 그런 신앙을 우리의 걸음을 바로 인도하실 것이고 또 우리가 성도로 올곧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잘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이제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있는데, 자 1절에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이제 종말의 장의 비유를 통하여 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역사적인 종말의 의미도 있지만 개인적인 종말도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때 우리를 결산하신 주님, 그때 이제 5달란트와 2달란트가 맡은 자가 주님 앞에 보고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보고를 받으시고 21절에 보면, 25장 21절에 보면 네 가지로 칭찬하시죠. 잘하였다, 잘했다, 그동안 잘했다. 이거는 주님과 그 사람만이 아는 평가입니다. 주께서 잘했다. 두 번째, 너는 착했다. 성도로 착하게 살았다. 그리고 너는 충성을 다했다. 그리고 네 번째, 너는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했다. 그래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하시는 이 심판의 모습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위에 심판대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두 번째, 주님이 위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제 심판의 모습보다도 이제 우리를 기다리시는 모습으로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 하늘에 계신 주님의 모습을 신랑의 모습으로 일러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가왔다라고 그렇게 일러줘요. 그래서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그리고 신부 대신 성도를 그렇게 일러주시고, 그래서 천국 계신 예수님께서 성도를 기다리시는 모습이 신부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애틋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다소 이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심판하시고 화내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기다리고 애틋하게,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모습이 우리에게는 두 가지 다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제 한 커플이 찾아와서 결혼을 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참 좋은 일이죠. 젊은 남녀가 만나고 사랑하고 또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축하할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남자는 불법 체류자예요. 근데 여자는 시민권자입니다. 처음에 두 사람 다 따로따로 유학하고 왔는데 남남으로 유학 왔죠. 그런데 이제 여자는 열심히 공부하고 학위를 받고, 그리고 이제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직장에서 이제 또 이렇게 체제도 해결해주고 영주권을 받고 5년 있다가 또 시민권도 받았어요. 그래서 여자는 시민권자인데, 문제는 남자는 공부를 하다가 잠깐 좀 쉬었습니다. 좀 생활이 어려워서. 그래서 유학 비자로 그렇게 잠깐 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학 비자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불법 체류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양가 허락을 받고 또 한국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두 사람이 같이 나갔다가는 이제 남자는 이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두 사람이 저보고 결혼 신고식을 하는 것을 허락받으러 왔어요. 미국은 아직까지도 그래도 목회자에 대한 권위, 또 영적인 그런 법적인 것을 허용하기도 해서 목회자가 주례를 하고 이제 결혼에 이렇게 사인을 하게 되면 그게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뭐 따로 예식장 결혼하지 않아도 그냥 목회자 앞에 와서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우리가 서로 결혼하고 부부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물론 정상적으로 성대하게 결혼식을 하는 것은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포멀 행석이지만, 그러나 또 어떤 경우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 신실하게 목회자에게 와서 그렇게 하면 형편을 듣고 두 사람을 확인하고 믿음을 확인하고 그렇게 이제 축복기도 해주고 사용하게 되면, 그것만 가지고 가면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신고가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부부가 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또 법적인 효력이 있어서 제게 와서 그렇게 허락을 구합니다. 제가 두 사람을 잘 알아서 두 사람이 거짓말할 사람도 아니고 이용할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이 애틋하고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그래서 제가 흔쾌히 기도해주고 사인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마치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잠깐 나그네 여정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늘에 있음을 알려주고 계속 강조를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근데 왜 이거를 계속 가르쳐 줄까요? 우리는 너무 땅에 집착한 나머지 땅에 너무 올인하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생각하고 다시 기억하라고 자주 말씀하는 거죠. 특별히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날은 우리가 올데이 주일날은 주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주님만 생각하고 사실 여러분 한 주 내내 일하시다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죠. 일도 가득 차 있고 풀어야 될 숙제도 있고 그런데 주일날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의 것만 생각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의 것만 찾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일날마저도 내 마음속에 사람들의 생각이 가득하고 그리고 땅의 일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풀어지거나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그것도 신앙이니까 그것도 믿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생각하고 위의 것만 찾는다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 가까이에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좀 멀리서 떨어져 보면 더 선명하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자주 이런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은 어차피 나그네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다? 천국이다. 여정을 떠나기 전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을 위해서 전화로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람의 생사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서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러나 목사의 직감에는 그래도 이제 염려하는 바가 있어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여 좀 넣어주어 주셔서 그래서 여정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정 전에 또 그렇게 또 목사가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저는 목회자의 소명 중에 하나가 함께 신앙생활하던 신앙의 동부들이 이제 마무리를 잘해서 천국 환송 예배를 잘 올려드리는 것이 저는 제 목회의 또 사명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일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의 여정은 나그네 여정이다. 이건 누구를 말할 건 없이 우리가 지금은 먼저 천국 간 사람을 함께 애도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지만 머지않아 그것이 이제 나의 실존의 문제로 다가오는 문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통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무 땅의 것을 집착하지 말고 땅에 영원히 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집착하지 말고 또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질병이 있을 때 또 사랑 아닌 이의 그런 또 부고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고 우리는 나그네이며 우리는 시민권자들이고 그리고 오늘 바울의 말씀처럼 나를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단순히 심판의 주로만 우리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신부를 기다리는 신랑의 모습으로 애틋하게 기다리는 바로 이런 천국 혼인잔치가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아주 신비로운 말씀이기도 해요.
이런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이 신비로운 말씀을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들에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 자주 위를 쳐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이 너무 잘 될 때도, 우리가 일이 또 너무너무 잘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더 우리는 위를 쳐다봐야 돼요. 일이 너무 잘 된 나머지, 너무 건강한 나머지, 영혼이 죽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당의 것만 생각하면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들면 힘들대로 위를 쳐다보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또 잘되게 하실 때는 또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이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찾는 자마다 하늘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누구 날인가요? 로드스데이입니다. 나의 날이 아닙니다. 나의 날이 아닌 누구의 날이죠?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all day 우리가 주님만 많이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위의 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위의 것을 더 많이 찾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84장 찬양 들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과 또 중보기도